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액체인 물이 0도에서 고체인 얼음으로, 또 100도C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극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그러나 여전히 분자의 구조는 H2O, 물입니다.
이러한 질적 변화의 순간이 티핑 포인트에 해당하는 바로 이제 빙점이라든지 비등점이라든지 발화점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꼭 물이라든지 또 수증기라든지 얼음이라든지 그런 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기업의 번창과 또 가정의 행복에도 이런 극적인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때는 번창하는 이 티핑 포인트, 질적 변화의 순간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교수 바바라 프레드리스입니다. 이 바바라라고 하는 이 연구팀은 60개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원들이 업무 때 주고받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자, 그 중에 20개의 기업 정도는 번창을 합니다. 근데 이 번창을 하는 이 기업 또 다른 20개 정도는 그냥 현상만 간신히 유지하는 거죠. 20개는 쇠퇴합니다. 이 연구의 핵심이 뭘까? 60개 기업의 회사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냐 부정적인 언어냐의 분석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긍정 대 부정이 3대 1이 되면, 긍정이 3이라면 부정이 1 정도 되면 바로 이런 기업은 번창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낮은 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수학적인 직접 시도한 마르셀라 로사다의 이름을 따라서 이 3대 1의 비율을 로사다 비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직장, 경영하는 회사, 거기에 3대 1, 이 로사다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고받는 말들이 한 3이 긍정적이고 1이 부정적이라면 그 회사, 그 기업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바바라 교수가 로사다 비율을 설명을 할 때 대학원 강의실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그 소리가 좀 이상한 소리입니다. 대학원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한 학생이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인 이 데이브 세런이라고 하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들은 온종일 싸웁니다. 장담하건대 저희의 비율은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아마 1대 3 정도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소송이 원래 그렇죠. 교수님들은 저희가 온종일 반드시 상냥한 언어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때 이 버버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로사다 비율은 유능한 변호사를 양산할지는 모르지요.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우울증과 자살과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변호사분들이 가정에서도 그 비율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정 행복의 티핑 포인트를 연구한 워싱턴 주립대학 교수인 존 카르멘의 비율을 계속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카르멘의 교수는 시애틀의 사랑의 연구실에서 35년 동안 3,000상 이상의 부부의 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와서 대화하는 거 3분만 들어보면 이혼을 했구나 안 했구나, 저 사람 지금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구나, 3분만 들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부가 다정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아까 3대 2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는 것이 3대 1로 부정과 긍정이 3이라는 부정이 1이라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5대 1의 비율이다. 5대 1. 이것을 카르멘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번창하는 잘 되는 기업이 3대 1 로사다 비율로 충분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5대1 카르멘의 비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행복 불행은 어떻게 보면 아느냐,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부정적이냐 긍정적인가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어때요? 사회과학을 통해서 입증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대1의 로세다 비율, 5대1의 카르멘의 비율, 이 비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율,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된다면 그 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Thank you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Thank you 바이러스. 365일 Thank you라고 하는 책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11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인공 존 커리인데 미국 LA주의 대법원 판사였죠. 30년간 법조계에 아주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이 사람도 변호사였습니다. 2007년에 이가 이끄는 변호사가 사무실이 다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그는 파산하고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게 됐고 두 아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은행의 잔고는 바닥을 쳤고 바로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죠.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늘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삶의 끝이라고 여겼던 순간에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정신이 번쩍 든 순간 그는 감사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증오와 분노, 불안으로 가득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너무나 증오와 분노와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의 문제를 다 발산을 합니다. 막 발산을 하죠. 인터넷의 공간은 점점점 더 엽기적인 증오와 분노와 불안으로 사람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 메르스라고 하는 이 불안한,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 또 수많은 여와 야의 정치인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던 막 욕설, 이런 것들이 가감없이 인터넷에 TV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죠. 성경의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한 왕이 소개됩니다. 이 한 왕 때문에 증오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탔던 나라가 소개되죠. 역대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하스 왕입니다. 국민들이 증오와 분노와 이런 불안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16년 동안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8장 1절은 이러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어때요? 불태워가지고 우상인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잘못된 열정, 잘못된 신념, 방향이 틀린 열심,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이죠. 근데 역대하 28장 9절에 보니까 너희의 노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그랬습니다. 노가 충천해서 살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익명이라는 무기로 인터넷에는 수많은 비난과 분노의 쓰레기를 쏟아내고 있죠. 이러는 사회의 결말은 어떨까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이 아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완전히 망하는 사회, 무너져버리는 사회, 이 같은 사회의 백신이 무엇일까? 악성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뭘까? 그 묘약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오르죠. 아하스가 이 지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구원의 감사를 선포합니다. 구원의 감사. 역대하 30장 1절에 보니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재앙이 넘어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바로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뭘까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만 이런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북이스라엘까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걸 다 골마다 다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벌리자.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승리한다. 유월절 잔치를 하자. 이것이 증오와 분노와 사회를 치료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절간에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꿀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벽장에다가 꿀 항아리를 숨겨놓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꿀을 먹는 거예요. 몰래 꿀을 먹는데 어느 날 꿀 먹다가 이 삼위승, 어린 남자 아이 중이죠. 삼위승이라니, 삼위승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당황한 이 큰 스님이 얼른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약이야. 이게 어른이 되면, 어른이 먹으면 이거 괜찮아. 근데 애들이 먹으면 이게 죽는 거란다. 이게 너 손대면 안 된다. 네가 먹으면 죽어. 이게 슬쩍 거짓말하고 위를 넘겼어요. 근데 어느 날 큰 스님이 마을로 내려갔어요. 이 삼위승이 몰래 벽장에 들어갔습니다. 꿀을 찍어 먹어봤더니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 계속 퍼먹어가지고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어버렸어요. 정신없이 먹고 나서 막상 생각해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큰 스님이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구나요. 이 꾀가 많은 삼위승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작전에 들어갔죠. 이 삼위승은요, 큰 스님이 가장 아끼던 게 큰 벼루예요. 벼루에다 물을 넣고 먹으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글 같은 것은 큰 벼루, 이 벼루를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다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앓는 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을에서 돌아온 큰 스님이 삼위승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길로 물었어요. 야, 너 어디 아프냐? 삼위승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가 정말 스님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스님이 애주중지하는 그 벼루를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다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벽장에 꿀을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 벽장에 그거 죽는 약을 다 퍼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곧 죽기를 기다립니다.
이때 스님이 열받은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무아비 타두리 죽일 놈, 벼룩까지 깨뜨리고 꿀은 다 퍼먹고 죽겠네 나무아비. 여러분, 이 스님에게도 치료약이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감사. 거짓말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참,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라고 하는 이 백신이 그 어느 누구에나 꼭 필요한 거죠. 증오와 분노와 바이러스가 가득 찬 사회, 구원의 감사 6월절에 잔치를 하자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따라하세요. 다 함께 모여 감사잔치를 베풀고 감사를 전염시켜라. 히스기야의 얘기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증오를 없애고 미움을 털어버리고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라. 남유다만 모이지 말고 북이스라엘도 다 모여라. 그래서 소 7,000마리를 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10,000마리의 또 양을 내놓고 그래서 이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 그 힘을 아십니까?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의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감사 찬송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서신을 보내서 감사 찬송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감사 바이러스, 땡큐 바이러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이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 그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분노와 증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숙청하는 것이죠. 이 분노와 증오가 디지털을 통해서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감사의 능력을 내가 먼저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과 또 6월절의 축제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염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이 잘 되려고 번창하려고 한다면 로사다 비율이 필요하다. 3대1. 근데 그것보다 가정이 참 행복하려고 한다면 카르멘의 비율 5대1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어떤 얘기가 터져나오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기업, 나라와 민족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원 높은 최고의 감사, 땡큐 바이러스. 여러분이 만약에 로사다 비율 또 카르멘의 비율 5대1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일꾼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잇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감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스미스가 한 번은 모 방송 창사 10주년 기념 연주에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청중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동 속에서 연주회가 이제 끝날 때 앙코를 외치죠.
보통 이제 조스미스는 앙콜을 외치면 2곡 정도 앙콜을 하는데 이날은 4곡을 했습니다. 4곡. 4곡을 하고 났는데도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앙콜. 그러자 그는 잠시 간증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호를 받고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시간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조스미스는 무반주로 불렀습니다. 반주 없이 무반주로. 눈을 감고 노래하는 조스미스는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여자요, 감사하는 성도였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홀을 메운 4천여 명의 청중들이 환호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같은 일이 또 일어났죠. 바로 지난 6월 25일 날 미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기를 흑인에게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희생자의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추도사를 했죠. 30분 남짓 추도사를 하다가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바로 Amazing Grace였습니다. 첫 소절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은총,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나 보이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 찬양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6,000명이나 모인 곳에 다 이 찬송을 합창으로 불렀습니다. 세런 존슨 정치 컨설턴트는 CNN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20살을 한 것은 물론 주로 흑인이었던 청중에게 또렷이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Amazing Grace를 부른 것은 한편의 서사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Amazing Grace를 작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존 뉴턴입니다. 뉴턴. 그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았던 사람이죠.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일평생 그는 목회자가 됐지만 노예의 복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305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